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와 만군의 주의 귀에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미국 미시건호에 아주 바다같이 큰 호수죠. 그곳에 여객선이 침몰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침몰 현장 근처에 미시건호 주변으로 이 노스웨스턴 대학이 있었습니다. 당시 학생 하나가 수영 선수였는지요. 학생 하나가 그 사건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28명이나 구조해냅니다. 그로 인해서 영웅이 되었죠. 수십 년이 지나서 토레이 목사님이 그때의 일을 이제 설교 예화로 인용을 한 겁니다. 설교 후에 백발의 노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때 그 청년이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노신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을 구한 후에 당신에게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노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구해준 28명 중 한 사람도 내게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라고 씁쓸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함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절제하지도 못하고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이 시작되는데요, 이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의 결론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5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일신의 안일과 욕심을 위해서 불의도 서슴지 않고 돈을 끌고 모으던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말씀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때 불의한 부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물론 그들도 포함됩니다. 물질적인 부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의 부한자, 지식의 부한자, 힘의 부한자, 어떠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로부터 고요를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부귀영화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은 울부짖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이유로 첫째는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기들 눈앞에 떨고 있고 굶주린 자들, 입지 못한 자들,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해처럼 그냥 받고 쌓기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는 것, 힘을 쌓아두는 것, 물질을 쌓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하나님과 자신과 그리고 이웃을 위해 선용하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면 그것들이 가치 없는 돌덩이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며, 녹 슬은 게 아닌데 녹이 슬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쌓아만 두는 거예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녹슨 금과 은이 불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할 뿐 아니라 쌓아두기만 하고 베풀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둘째로 마땅히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은 훔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으면 그 돈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 부한 자들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는 것, 즉 부를 자기의 사치와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결국요, 그렇게 방탕하며 방종하며 자기를 위해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살찐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살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이 우둔해지고
교훈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도 깨닫지 못할 만큼 마음이 우둔해지게 살찐 거예요. 심판달이 왔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부자들이 자기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의인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래서 바울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겸손하며 감사하며 오직 이웃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더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부자는 심판받으니까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돼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며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만을 위해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손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자는 은혜가 있기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또 지식도 주셨고 또 공부도 하게 하셨고 재능도 주셨고 많은 것들로 주셨고 그것들로 우리를 부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나의 쾌락과 나의 요용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를 계수하시고 또 판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마음이 둔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살피며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가 되어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지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후에 회복관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어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아버지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더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산 증인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노은종학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이 미얀마 땅뿐 아니라 동남아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창일하게 증거되어지게 하시며 위하여 수고로이 또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가정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